오래된 일인데 책방에서 설교 자료를 찾다가 어느 신문사에서 나온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유명했던 언론인들의 글을 모은 책인데 그때 그 책에서 보았던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일본은 한동안 극심한 어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사회윤리나 도덕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일본 사회를 일깨우는 아주 촉킹한 사건이 여러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현직 판사가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요청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특별한 내용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찾아내려고 조사를 계속하던 중에 이런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판사에게 특별한 병이 있었던 건 아닌데 조금 심한 영양실조 증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가 지니고 다녔다는 점심 도시락, 그러니까 벤또를 열어보게 됐는데 그 안에 다른 건 없었고 삼나물 같은 것만 한 움큼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 판사가 죽게 된 그 판사의 사인은 영양실조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이긴 했지만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현직 판사가 배가 고파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쓰러지면서 보여준 진실한 모습이 그 혼란과 좌절 속에 헤매던 그 일본 사회를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쓰러지는 동안에 많은 일본인들의 그 영혼과 양심을 일깨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제가 읽었던 글의 내용입니다. 설교는 제가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지 않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때 그들의 조사 발표가 조금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 일본이나 현재 우리나 내면적인 신뢰와 진실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비롯한 이 시대 많은 공동체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 내면에서부터 신뢰와 진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은 그 내적인 신앙과 신뢰로부터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체험적 신앙을 지닌 몇 사람이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동안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몇 사람의 내면적 신앙과 신뢰의 터전 위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큰 회사나 정치적인 모임이 만들어질 때도 뭐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몇 사람의 내적인 신뢰의 터전 위에 견고한 건축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큰 모습을 갖추어가는 동안에 내적 신뢰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약해지면서 외적인 가치관과 또 제도적 권위의식은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던 중에 공동체의 내적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인간적 패배의식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초기에 소중히 여겼던 내적인 신뢰가 어떤 제도적인 논리와 규칙으로
대치되기도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 상황은 그 내적 신뢰의 초기는 한참 지나온 듯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지 신중하게 고심하면서 기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너져 내린 교회와 국가를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성전과 또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패망하고 나서 쓸만한 문제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간 포로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측근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상황에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바벨론 포로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측근에서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술관원 하니까 이미지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왕이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측근에서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책이 술관원이었습니다. 나라가 크면 권력투쟁도 심각했을 테니까 그 술관원에 대한 신뢰 문제도 그만큼 심각했을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 직책을 맡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왕의 신뢰를 받으면서 술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가 패망해서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올 때 고향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느니라. 고향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에 타서 삶의 터전이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느헤미야 1장 4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직책에 따라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왕이 느헤미야의 그 초췌해진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에게 특별한 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냐. 느헤미야 2장 2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어찌 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인가.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근심과 걱정을 말해보라는 명령을 내린 셈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다 말하게 됩니다. 저희 고향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어찌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느헤미야를 신뢰하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말하던 왕의 마음에는 너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어떤 의지가 나타난 듯이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경솔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잠깐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당장은 이 모든 것이 페르시아 왕과 느헤미야 사이 관계로 보이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저를 저의 고향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왕은 곧바로 구체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떠나서 언제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그 왕의 거침없는 대답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고하게 됩니다. 제가 페르시아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려면 중간에 거쳐야 할 관문들이 많은데 그 관문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땅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유대 땅을 통치하는 관리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내주도록 왕의 조서를 내리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듯이 용감하게 왕에게 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느헤미야 2장 8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왕의 허락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성벽과 성문이 세워지고 삶의 터전이 마련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아갈 삶의 터전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된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신뢰의 사람 느헤미야를 들어 쓰셔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회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느헤미야서가 나오기 전에 에스라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 역시 믿음과 신뢰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 되어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워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면 에스라는 말씀의 학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삶의 터전을 새롭게 마련했다면 에스라는 백성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대단한 학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학자요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에스라가 유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페르시아 왕은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에스라에 대한 그 페르시아 왕의 신뢰가
에스라서 7장 20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너가 유대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왕의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써도 좋다는 그런 조서를 내린 겁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이 얼마만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도 에스라를 향한 그 왕의 그 신뢰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2의 아담이라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관계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떠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깨뜨려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깨뜨렸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깨뜨려진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의미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뜨려진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어떤 외적인 거룩함보다는 내적인 경건을 먼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내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믿음과 신뢰를 추구하는 동안에 외적인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말씀과 예배라는 표어로 예배를 회복하며 신뢰를 회복하며 그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신뢰가 깊어지게 새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